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 순간에 지금 이곳에서입니다. 영어 제목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께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입으로 되풀이하긴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나의 염려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나의 생각들을 붙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내 모든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깨끗해져야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칭찬하시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금방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와 이기심, 고집과 탈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절대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의 죄와 이기심, 고집과 탈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 지은 나를 보기 전에 그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통과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전한 죄악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보면 프리즘이 있듯이 빛이 그 프리즘을 통과해 그 뷰파인더에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는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근거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은 주께서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음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한 말과 같은 말인데, 구원의 완전함이란 내 노력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구원의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면 지금 다시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 너희의 구원이 완전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면 한 번에서 끝나지 말고 반복적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삶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도전해 볼 만한 일도 없고 비전도 없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도 없이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내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 후에 그러한 체험을 또 한 번 일어나길 기다리며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 가운데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에겐 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무런 체험도 느낌도 감동도 없지만 나는 반복적인 일상의 일들을 단조로운 가운데서 해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외적인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비범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위해 뭔가 하나님께서 비범한 일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꽂혀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조로운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내 삶을 통해 받으십니다. 비범한 일들에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의심하며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단조로움의 퍽퍽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때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이로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나의 말을 너는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무엇인가를 바라기보다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일들 속에서 언제나 나를 발견하려는 너의 모습을 통해 나는 영광을 받고 있단다. 나를 신뢰하는 너의 모습이 참으로 기쁘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께 어렸을 때는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조르지만 커서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힘듦을 먼저 생각하여 부모님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알아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기에 어린아이 같던 우리가 하나님께 조르고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이 삶에 순종해 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서 씨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가장 놀라운 힘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들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놀라운 힘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내함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이 가장 놀라운 힘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퍽퍽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능력될 수 있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유식만 먹을 수밖에 없지만 장성할수록 고기도 씹고 맛이 없는 채소도 먹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내 어린아이 같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의 퍽퍽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았다면 그 위치에 있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내가 연단을 받기로 결단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그 씨름을 반복해서 붙들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속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체험하고 뜨거워졌다가 체험이 없을 때는 다시 시험에 들어서 기복이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날들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44편 9절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10줄 비파로 주께 찬송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나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겠다는 그 붙듦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 기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그 연약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 결단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지속되는 씨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